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답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봐. 왜냐하면 그 대답이 네가 기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야. 네가 기도하는 방식이 결국 네가 받는 것을 결정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사람처럼 기도해. 부디 당신의 뜻이라면 때가 되면. 그리고 신기하게도 결국 복권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돼. 하지만 1913년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제안한 책이 등장했어.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대담해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야.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어. 신에게 애원하지 마. 이미 내 것인 것을 요구해. 왜냐하면 이 가르침에 따르면 신이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이미 내게 준 것을 다시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즉흥적으로 등장한 구루나 아무 데서나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청력을 되찾은 학교 선생님이었어. 현대 영성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의 안수 증서에 서명까지 했던 여성이었어.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까지 영성센터를 설립했고 전 세계를 돌며 가르침을 전했지만 결국 역사는 그녀를 잊고 말았어. 한번 해봐. 서점에 들어가서 그녀에 대해 물어봐. 아마도 아무도 그녀를 모를 거야. 그녀의 이름은 애니 릭스 밀리치였어. 그리고 그녀가 번영에 관해 쓴 책에는 오늘 우리가 정확히 되살릴 아주 강력한 확언이 적혀 있었어. 그녀가 100년도 더 전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대로 말이야. 이건 단순히 또 다른 영상이 아니야. 잊혀진 사건 파일을 다시 여는 거지. 역사에서 거의 지워질 뻔한 한 여성의 사건 파일이야. 그리고 끝내 없애버리지 못한 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 이제 그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르면 그 선언은 네 입에서 직접 나오게 될 거야. 하지만 중요한 서류는 차가운 손으로 열지 않는 법이지. 첫 번째 증거를 보기 전에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이 모든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가. 부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댓글에 오늘 너만의 것으로 삼을 그 짧은 확언을 써봐. 풍요는 나에게 흘러오고 나를 통해 표현된다. 완전히 다 써봐. 나에 대만 오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도 흘러. 왜냐하면 이 두 부분은 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그 문장을 완전히 알게 되면 바로 그 두 번째 부분이 진짜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제 첫 번째 증거 자료야. 캘리포니아 1887년 1856년에 태어난 샌프란시스코의 한 여교사가 소박하게 임대한 강의실로 걸어가고 있어. 그곳에는 시카고에서 온 한 여성이 당시로서는 꽤나 이상한 강연을 하고 있어. 그녀는 영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어. 그녀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는 거의 아무도 감히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선생님의 이름은 애니 릭스 밀리치이고 그녀는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는 두 가지를 안고 있다. 참을 수 없는 편두통과 한쪽 귀의 청력 상실이다. 잠깐 그녀의 삶을 상상해봐. 당신은 미국 서부의 분주한 도시 중 한 곳에서 교사로 일한다. 당신의 일상은 칠판과 공책, 그리고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빠듯한 월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건 그게 아니다. 가장 나쁜 건 한계를 점하려는 듯한 내 몸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통은 눈치 없는 친구처럼 자꾸만 돌아온다. 그리고 내 귀는 모든 대화를 퍼즐처럼 만들어버린다. 그 당시 의학이 제공하던 건 다 시도해봤다. 그래,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 그 수업을 이끄는 여성의 이름은 엠마 커티스 홉킨스야.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돼. 선생님들의 선생님.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미국 주요 영적 운동의 미래 창립자들 중 많은 이들이 거쳐가게 된다. 하지만 엠마가 가르친 것은 흔히 일요일에 접하는 전형적인 종교가 아니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그녀는 신이야말로 유일하게 진정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병은 마치 불을 켰을 때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사라진다고 했다. 애니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 변한다. 그 수업들 동안 연대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편두통이 사라진다. 그리고 수년 동안 반응하지 않던 귀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잠시 멈추고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봐. 그녀는 남의 간증을 읽지 않았다. 그녀가 바로 그 간증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기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년간 들리지 않던 귀로 말 그대로 그 기적들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글 뒤에 쓴 글마다 네가 알아차리게 될 한 가지를 설명해준다. 애니 릭스 밀리치는 결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가 나누었던 모든 것은 먼저 자신의 삶에서 시험해본 것이었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래서 그의 책들은 철학 논문처럼 들리지 않는 거야. 이미 다리를 건넌 사람이 써둔 안내서처럼 들리지. 오직 너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돌아온 거야. 그 해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 그녀는 교사로서의 일을 그만뒀어. 그리고 그녀는 자매인 해리엇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센터를 열어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기 시작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파인 스트리트에 있던 그 장소는 단순한 센터가 아니게 되었어. 그것은 하나의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지. 처음엔 다른 이름이었어. 하지만 결국에는 홈 오브 트루스로 알려지게 되었지. 진실의 집. 그리고 그 상징성을 봐. 이 사건 기록에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 보이는 우연들이 가득해. 수년 동안 세상의 소리를 반밖에 들을 수 없었던 한 여성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집들을 만들게 되었어. 두 번째 증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증거는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 중 하나야. 왜냐하면 이 증거는 100년이 넘도록 모두의 눈앞에 숨겨져 있었으니까. 1890년 12월 1일자로 작성된 문서가 있어. 1990. 그 남자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엘 벤세르와 그의 아내 머틀은 유니티를 설립했어. 유니티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운동 중 하나이며 수많은 번영의 스승들에게 영감을 준 원천이야. 그 증명서에는 두 개의 서명이 있어. 첫 번째 서명은 엠마 커티스 홉킨스의 것이야. 두 번째는 애니 릭스 밀리치의 것이야. 잠깐만 생각해봐.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의 그 여성이 바로 유니티 창립자의 안수에 서명한 사람이야. 그 말은 그녀가 단순히 관중 속의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그녀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운동 중 하나가 태동하기 시작한 핵심에 있었어. 1891년에 그녀 자신의 안수가 이루어졌어. 얼마 후 그녀는 파울 밀리치와 결혼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역사에 남게 될 이름으로 사명하게 돼. 애니 릭스 밀리츠. 그녀의 행적을 한 조각씩 맞춰보면 그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야. 수년 동안 그녀는 유니티 잡지의 성경 강의를 집필하며 수천 명의 독자들을 교육했어. 그녀는 캔자스시티 본부에서도 수업을 진행했어.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그녀는 스와미 비베카난다를 만났어. 그는 힌두교를 서양에 소개한 인물이야. 그 만남은 그녀의 영적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고 진리는 다양한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녀의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샌디에이고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서해안 전역에 홈 오브 트루스 센터를 설립했어. 1911년에 그녀는 자신의 잡지인 마스터마인드를 창간했어. 나중에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의 그리스도 대학을 설립했고 신사상 연합을 주재했으며 1915년 국제 박람회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신사상의 날을 조직했어. 그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도발로 여겨졌던 한 가지 생각을 가르쳤어. 신과 일치된 마음은 몸을 치유하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맥락을 잊지 마.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일을 했던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당시에는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조차 없던 시절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의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게 하던 시절에 그녀는 가르치고 기관을 설립하고 책을 출판하고 혼자 대륙을 횡단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번영하길 원하신다고 선포했어. 잠시 멈추고 그 장면을 상상해봐. 21세기의 편안함 속에서는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는데 얼마나 큰 대가가 따랐는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녀가 살던 시대의 많은 강단에서는 가난이 거의 영적인 훈장과 같다고 설교했고, 고통받는 것이 곧 성스러움의 상징이며 여자는 교회 안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애니 릭스 밀리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무대에 올라가서 정반대의 말을 했어. 비참함은 미덕이 아니며 질병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여기 지금 자신의 유산을 온전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 각 가면은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작은 형령이었어. 왜 그녀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아직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어. 이제 책을 펼쳐보자. 1913년에 그는 번영에 관한 자신의 작품을 출간했다. 원래 제목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Prosperity through the knowledge and power of mind. 즉, 마음의 지식과 힘을 통한 번영이라는 뜻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판에서는 다른 제목을 채택하게 되었다. Both riches and honor. 즉, 부와 명예 모두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제목은 마케팅 목적이 아니었다. 그 제목은 성경에서 직접 나왔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오며 권세와 힘도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 손에는 모두를 높이고 강하게 할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돈에 관한 책은 바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장부터 역사상 가장 뿌리 깊은 믿음 중 하나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가난하면 자동으로 더 성스럽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세기 동안 궁핍이 신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돈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쳐졌습니다. 밀리츠는 1913년에 번개처럼 충격을 줄 만한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신의 뜻은 당신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허락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만 받는 상이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곳, 이 삶,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당황스러운 한 가지 생각을 제시하십니다. 영적 번영의 법칙은 세상의 규칙과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 번영의 법칙은 물질적 번영의 법칙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하라고 말하지만 신의 경제는 나누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은 축적하라고 하지만 신의 경제는 순환시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속삭이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붙잡으라 할 때 그녀는 내가 주는 것을 축복하라 답합니다. 그래, 완전히 반대야. 왜냐하면 밀리치에 따르면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야. 혹시 누군가가 그가 단지 쉬운 돈이나 일시적인 부 혹은 운 좋은 기회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진실에서 비롯된 부는 영원하며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것들은 건강, 더 건강한 인간관계, 마음의 평화, 내면의 성장, 그리고 물론 물질적인 번영도 함께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풍요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존재의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신적 경제. 당신이 발견하러 온 그 선언은 그 논리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구조를 지탱하는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니릭스 밀리츠의 가르침의 핵심은 한 가지 확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은 만유의 전부입니다. 신은 유일한 현존이며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지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병, 가난, 악, 심지어 죽음조차도 궁극적인 실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마음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여기에 모든 것의 열쇠가 있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면 풍요로움은 신이 어디엔가 보관해 두었다가 기분에 따라 나눠주는 한정된 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풍요로움은 신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빛으로 가득 찬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해줘. 태양이 오늘 하늘 아래 사람을 비추지 않기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 태양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당신에게 닿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그 빛과 몸 사이에 스스로 놓는 것뿐입니다. 벽, 블라인드, 창문 없는 지하실 같은 것들입니다. 밀리츠가 말하길 풍요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풍요를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신 자신이 신이기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신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핍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려진 블라인드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이 그 블라인드를 계속 내려진 채로 두는 걸까요? 당신이 구하는 방식입니다. 차이를 관찰해보길 바랍니다. 한번 그 차이를 발견하면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없게 되죠. 오늘 밤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돈을 위해 기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말합니다. 주님, 제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뭔가를 보내주세요. 뭐든지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들리죠? 심지어 모범적인 기도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가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들어보세요. 풍요로움은 멀리 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마도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계속 부족하게 살길 원하실지도 모른다. 제발이라는 말은 결핍을 더 강화한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시작했을 때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더 줄어든 상태로 일어난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보자. 눈을 감는 그리고 선언한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저의 번영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에니릭스 밀리츠는 신비주의자라기보다 교사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모든 글에서 그 점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책들은 잠깐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 순간을 선택하세요. 잠에서 깨어날 때와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순간들은 마음이 가장 수용적일 때입니다. 몇 분간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완전히 집중하세요. 그 다음 내면의 정화를 시작하세요. 천천히 반복하세요. 어떤 분노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질투도 내 일에 해를 끼칠 수 없다. 어떤 이기심도 나를 부식시킬 수 없다. 어떤 탐욕도 나를 짓누를 수 없다. 하지만 습관처럼 읊지 마라. 각 문장을 말할 때마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진심으로 놓아버려라. 아직도 마음에 남은 그 논쟁을 용서해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그만둬라. 그리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흐름을 열기 전에 먼저 통로를 깨끗이 해야 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 침착하게 선언해라. 나는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도구입니다. 그는 나에게로 그리고 나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이미 자기 것인 무언가의 영수증에 서명하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그 문장은 신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은 네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려는 거야. 하지만 그 연습은 네가 눈을 떠도 끝나지 않아. 하루 동안
그 선언에 따라 행동해.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나눠봐. 팁을 남겨. 누군가를 도와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선물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식을 나눠. 행동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 마음의 그 통로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밤에는 부가 나를 통해 흐른다고 말하면서 낮에는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집착하는 사람은 스스로 모순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깊은 내면은 언제나 네 말보다 네 행동을 더 믿게 돼. 이 과정을 7일 연속으로 해봐. 서두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 네가 할 일은 풍요를 쫓는 게 아니야. 풍요가 흐르도록 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밀리치에 따르면 통로가 열려 있으면 흐름은 저절로 들어오게 된다고 해. 오후가 되면 네가 원했던 바로 그걸 다른 사람이 얻게 되는 걸 보게 돼. 예전엔 질투했지만 이번엔 아니야. 숨을 쉬며 이렇게 되새겨. 어떤 질투도 내 일에 영향을 줄 수 없어.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의 마지막 영적 실천을 하고 이미 자신의 유산을 차지한 사람처럼 평온하게 쉰다. 그게 전부야. 겉으로는 아무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는 하루 종일 내면의 통로를 열어두었을 거야. 그리고 열린 통로는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물이 흐르게 마련이야. 일주일, 하루에 2번의 선언, 의식적인 순원 행위. 그것이 애니 릭스 밀리치의 프로토콜이었다. 자,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가르침이 100여 년 전에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의문들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신성모독이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부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진짜 불편했던 것은 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했던 것은 겸손이란 무한하신 하나님께 적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의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밀리치는 그저 아버지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지 않으실 수 없다고 주장합니까? 왜냐하면 밀리치에 따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라면 풍요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너를 비출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의 풍요를 주지 않으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을 완벽하고 변함없으며 불변하는 존재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통 더 개인적입니다. 그 모든 말이 좋게 들리지만 저는 빚이 잔뜩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밀리치도 그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은 뜻밖이었습니다. 돈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예를 먼저 되찾으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 더 이상 숨지 마. 네 책임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네 삶의 진실을 계속 말해라. 왜냐하면 빚은 은행 계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는 영혼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영혼의 상태는 항상 삶의 상태에 반영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1924년 6월 22일 애니 릭스 밀리츠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68세였고 여전히 자신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 이야기에서 가장 부당한 부분이 시작됐다. 그녀의 잡지는 사라졌다. 그녀가 설립했던 많은 센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을 닫았다. 그녀가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 운동들은 점점 커져서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름은 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세자들은 기억되었다. 선생님은 잊혀졌다. 그녀를 박해나 재판으로 침묵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 그저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늘 그렇듯이 똑같은 이유 때문일 거야. 자신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큰 기관을 세우지 않았어. 그리고 게다가 그녀는 여자였어. 역사를 바꾼 여성들에게 거의 주목하지 않던 시대였지.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등장해.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지웠지. 하지만 그녀의 사상은 지우지 못했어. 그녀가 만드는데 힘을 보탠 운동들 안에서 그녀의 가르침은 계속 살아있었지. 그녀가 영감을 준 책들과 다른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 계속 가르친 원칙들 속에 살아있었어. 대개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조차 모른 채였지. 왜냐하면 씨앗은 한 번 뿌려지면 더 이상 그것을 심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리고 봐,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다른 대륙에서 다른 언어로 사라질 것 같았던 한 문장을 떠올리며 오늘 밤 수천 명이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나에게로 흘러오고 나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애니가 한 세기 전에 열었던 그 물길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녀의 책들을 통해서요. 이 영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통해서도요. 결국 그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흐름에 들어간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생각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당신은 방금 한 세기 이상 전에 쓰여진 자신의 시대의 모든 규칙에 도전했던 한 여성의 선언문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밀리츠에 따르면 풍요로움은 신이 소수에게만 내리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영은 내면을 정화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언하며 받은 모든 것이 계속 순환하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관점의 전환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마 들어갈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구하며 이 영상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이 한 번도 닫힌 적 없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식탁도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한 진짜 장벽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이 말을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아픔을 가르침으로 바꾼 선생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우려고 했던 한 여성,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새로운 목소리를 찾고 있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 단순히 하나의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투거를 멈추고 상속인으로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을 때 결핍감에서 구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애니 릭슨 밀리츠에 따르면 풍요로움은 세상이 변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은 당신이 그것을 어떤 자리에서 요구하느냐가 바뀔 때 시작됩니다.